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제가 구분해서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표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표현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직통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외부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음성을 듣는다라고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직통계시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들리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학적으로 직통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 사람은 혹은 그 교회는 그 집단은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대는 누군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직통 계시를 받는 경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 그 직통 계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이단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이단은 뭘 강조하냐면 여러 가지를 강조하는데 특별히 성령의 역사, 축사 뭐 이런 부분들 되게 많이 강조해요. 그러면 그런 집단들은요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가 많이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등등 이런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서 그들도 뭘 강조하냐면 성경을 많이 읽을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성경 읽는 것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 안에서 성경을 많이 안 읽습니다. 실제로 겉으로는 강요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뭘 추구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직통계시, 성령의 은사, 초자연적인 역사, 이적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강조하지만 실제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 공동체에 있던 어떤 분이 이분이 어쨌든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이분이 성경을 많이 읽은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 교회의 가르침이 틀린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봐요. 그들 안에 있는 성경을 많이 읽을 것을 강조하긴 하지만 실제로 안 읽어요. 왜 안 읽게 되냐면 성경 읽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직통 계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성경 못 읽습니다. 읽어도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냥 읽는 행위, 몇 번 읽었다, 몇 번 읽었다, 맺독했다 이런 것만 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잘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통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개념을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뭐요?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신비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말세에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 은사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사단이 미혹하잖아요. 어떻게 미혹하겠어요?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 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게 하는 거냐면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 이적 이런 것에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미혹당하면 자꾸 들으려고 하고 자꾸 무언가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이게 신비주의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겁니다. 뜨거움이 없는 겁니다. 열정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에게 실제로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초자연적인 역사에 더 매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요 사단에게 더 매이는 겁니다. 사단에게 더 깊게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위에서만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상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위에서만 존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직접 계시, 직통 계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희한하게 은사를 추구하거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이런 신비주의적인 신앙은 사사로운 개인적인 이익과 유익과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사적인 영역으로만 흘러갑니다. 신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 사적인 것과 연결된다고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사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적인 신앙으로 전환되어집니다. 사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적인 신앙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성경 앞에 오래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자기가 성숙한 신앙인 줄 압니다. 거기다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나타나잖아요. 그분은 빼박이에요. 나는 진짜 성숙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여겨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난 후에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한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그 신앙이 사적인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 성경 읽는 행위가 자기의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은 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유사신앙 혹은 거짓신앙은 성경이든 은사든 결국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사적 신앙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내가 왜 성경 읽느냐, 내가 왜 기도를 많이 하느냐, 내가 왜 은사를 추구하느냐, 결국 자기 만족이고 자기 유익이에요. 그렇게 연결되어지면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현상도 나타나지만 사적 신앙으로 연결되어지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공적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사적 신앙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왜곡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결국 자기 중심적 신앙은 사적인 신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공적인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공적인 신앙으로. 그럼 나를 진단할 때 뭘 진단해야 됩니까? 내가 사적인 자리에 있는가, 공적인 자리에 있는가를 진단하셔야 합니다. 근데 교묘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듣고 배우면서 사적인 자리에 있어. 그것은 거짓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고 나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 즉 사적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공적인 자리에 있느냐, 이걸로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오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단순히 설교를 듣는 개념으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설교를 듣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설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또 어떻게도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말씀 들으러 가자, 오늘 말씀 들었어? 오늘 말씀 좋았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자, 말씀이 좋았다 이 얘기는 오늘 설교가 좋았다는 얘기고, 설교가 좋았다는 그 얘기를 말씀이 좋았다는 얘기고,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우리는 표현해요. 근데 설교를 들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전혀 아닐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언급하면, 소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그렇게 설교하신 그 목사, 그 영적인 리더를 존경합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다. 그래서 그 설교자를 존경하고 그 설교자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설교에 내가 은혜를 받을지라도, 감동을 받을지라도, 그래서 그 메신저를 내가 존경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앞에 있던지 아니면 영적 리더를 통해서 설교를 듣던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개인적인 말씀 앞에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적인 이론을 내가 습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영적 리더를 통해 설교를 들음으로 정보를 얻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내 안에 어떤 반응들이 있는 거죠.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번민해, 두려워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 안에 두려움과 번뇌와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두려움까지 생길 수 있고 번뇌할 수 있다니까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 인격에 영향을 줍니다. 그냥 단순히 두려움의 감정, 고민하는 감정,
그러니까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내 삶과 내 인격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잠시 두려움의 감정이 있고 은혜의 감정이 있어, 번뇌하는 감정이 일어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삶이 변화되지 않고, 말씀을 들어서 두려운 감정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들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들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기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지적인 사람이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적인 깨달음이 생겼어. 그러면 기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거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쁜데, 내가 그 깨달음을,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통해서 지적인 깨달음이 생겼어. 몰랐던 것이 이해가 됐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니까 당연히 기쁘죠. 만족스럽죠.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에,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경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을 배우면서 재미있다고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만족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감정적인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 감정적인 요소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여짐으로 기뻐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설교 들으면서 막 울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설교하는 사람은 이제 착각합니다. 저 사람 은혜 받고 있구나. 저 사람 은혜 받고 있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착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돼요. 막 울었어. 그래서 오늘 자매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 게 있냐? 하나님께 비추신 게 뭐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우셨냐? 그러면요, 엉뚱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설교 안에 자기가 어떤 부딪힌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예화를 통해서 감동받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옛날에 상처가 생각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래. 근데요, 나중에 설교 다 끝나잖아요. 왜 울었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왜 울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 순간에 그냥 감동이 있었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판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메신저를 통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 내면에서 통쾌하는 거예요. 맞다 그러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회나 뭐 교회의 잘못된 것을 통렬하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책망하는 선지자적 관점의 설교를 들을 때 자기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그걸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표현으로 여기서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기뻐, 마음이 통쾌해.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혹은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리더가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것 같아. 그러면 기쁘다. 그러면 통쾌하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다소 기쁨의 반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제대로 들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이 바르게 믿는다거나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두려워하거나 일시적으로 기뻐하거나 일시적으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런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어요. 무슨 의미예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돌밭은 뭐냐면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현상인 거예요. 현상. 중요한 건 현상이에요, 내 상태예요. 상태죠. 근데 우리는 내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옥토인지 이거는 인식이 잘 안 돼요. 이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냐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이 현상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으로 받으면 이런 현상이 나한테 있으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나는 성숙한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쁨으로 받는 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밭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요, 내 상태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상태가 뒤집어지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받은 거예요.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이것도 뭘 말합니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 이게 상태예요. 그래서 잠시는 기쁨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이게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기쁨으로 받은 현상이 있어. 근데 넘어지는 현상이 뒤따라와요. 근데 기쁨으로 받는 현상과 넘어지는 현상은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현상만 주목해요. 내가 지금 기쁨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넘어지는데, 돌아서면 또 넘어지는데, 결국은 배반하고 배신하는데. 여러분, 말씀에 대한 기쁨이 그 사람의 인격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기쁨, 이건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한 기쁨이 감정이나 현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인격에 거룩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밭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이런 경우는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일시적으로 기뻐하긴 했지만, 일시적으로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지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빠지기 쉬운 잘못을 제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배우고 싶어 합니다. 배우고 싶어요. 왜요? 배우는 걸 좋아해. 왜요? 배워야 지적 만족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배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배우는 것을. 그리고 배우는 것을 도리어 좋아해요. 자기가 모르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기뻐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갈 때 아주 좋은 자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예요. 근데 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배우려고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배우는 그 배우려고 하는 자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개념인 거예요. 참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지적인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채워질 때 기뻐하죠. 그러면 이게 구별이 되냐고, 우리 안에서. 성경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만 어떤 사람은 뭐예요? 지적 호기심이 채워지는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현상에서는요, 둘 다 은혜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거죠. 왠지요? 돌밭은 잠시 이렇게 기쁨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진다고요. 하나님 관점으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나타나요. 안 넘어져요. 어쨌든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것과 배운 것과 다른 것을 듣게 되어지면 의심합니다. 나름 뭐예요?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분별력이. 또 자기 생각과 완전히 다른 말씀을 들을 때에는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왜요?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어떤 면에서는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과 다른 게 들려지면 의심하고 완전히 다른 말씀이 다가올 때 거부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확신이 강하면 혐오가 강해집니다. 혐오가. 죄송한데 우리가 지금 참된 신앙을 얘기하잖아요. 그 참된 신앙을 가지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죄하거나 혐오한다면 내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짓 신앙, 유사 신앙을 바라볼 때에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거부 반응이. 그러면서 혐오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강력한 그 자기 확신이 자기 의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 우월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다른 대상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혐오하거나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참된 신앙을 늘 가르치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론은 맞는데 이 이론을 우리가 잘못 습득해갖고 이 자기 확신이 강해진 나머지 이 자기 확신이 자기 의로 작동되어지면 봐요. 거짓 신앙에서 말하는 그 자기 의와 참된 신앙을 통해서 내 자기 의가 또 나타나면 저기서 있는 자기 의와 여기서 나타나는 자기 의는 다른 자기 의냐? 아니요. 자기 의는 거짓 신앙이에요. 거짓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 유사 신앙에 자기 의가 발전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자기 의, 영적 우월감이 너무 강해요. 근데 참된 신앙을 들으면서 우리 내면에 이 자기 의가 자라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론은 참이지만 상태는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상태는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래서 안 변하는 사람이나 수십 년 참신앙을 들은 사람이나 결코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 신앙의 성격과 상태가 같아요. 자기의 영적 우월감. 이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지금 알고 있어. 배우려는 욕구가 강해서 호기심이 강해서 그 지적 욕구를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영적으로. 그러면 어떤 지식들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나는 배운 사람이고 들은 사람이고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또 다른 차원의 영적 우월감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게 이런 거짓 신앙의 특징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2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려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포도주 가득 부대가 가득 찰 것을 말씀하래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파란 글씨예요.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리요. 이 말이 뭡니까? 야야야, 우리도 그 정도는 알아. 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한 얘기 말고 좀 새로운 얘기, 다른 얘기 없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모르는 새로운 것을 좀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을 합니다. 이사야 28장 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10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가 활동할 때 그 시대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노골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10절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 교훈에 교훈, 이거 되게 그럴싸한 것 같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쉬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들은 여호와의 예언자를 비웃으며 단순한 말을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롱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9절을 보면 세 번역으로 보시면, 자,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영적 리더들이, 그러니까 주류 영적 리더들이 이사야를 향해서 빈정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빈정대냐?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나 들을 말을 감히 우리들에게 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할 소리를 우리에게 하고 있네. 감히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어린아이가 옹알거리는 것처럼 옹알 된다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28장 그 10절은 뭐냐면 번역되니까 이렇게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옹알대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혀 어필되지 않아요. 도리어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를 수준 낮은 메시지로 그들은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애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가서 전해라. 네 메시지는 애들한테 맞는 메시지다. 감히 우리한테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냐, 이렇게 조롱하며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반대라는 거예요. 전혀. 지금 거짓 신앙을 토대로 해서 있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이사야를 어린애 취급하고 있는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누가 어린애예요? 그 시대의 주류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 관점으로 시대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를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자기를 보는 겁니다. 자기를.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는 안다고 생각한다니까. 이사야 예레미야를 애 취급해. 자기가 어른이야 지금. 자기가 더 성숙해.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다니까요. 정말 심각한 것은 하나님 관점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본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요, 시대만 달라지지 타락한 시대는 항상 이런 현상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 성도들은 은혜스러운 메시지, 감동 있는 설교, 재미있는 설교, 새롭고 신선한 설교를 듣기로 해요. 이런 관점 자체가 여러분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나한테 안 들려. 은혜스럽고 감동, 뭐 재미, 새롭고 신선함 이런 식으로 접근되지 않으면 아예 안 들려.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 이게 엄청난 왜곡입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헌재에서 윤석열 씨 파면할 때 한편으로는 굉장히 도전받은 게 있어요. 그 헌재가 파면할 때 쭉 읽잖아요. 쭉 읽잖아요. 이 사람 왜 파면하는지 쭉 읽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스럽던가요? 감동스럽던가요? 재미있던가요? 신선하던가요? 이런 건 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듣잖아요. 그 재미 하나도 없는 설교예요. 그잖아요. 그냥 그냥 원고를 읽고 있잖아요. 그냥 감정도 하나 섞이지 않고 높낮이도 없고 그냥 읽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에 나중에 환호하고 막 난리로 났어요. 만약 그 헌재 재판관이 그거를 읽을 때 저처럼 읽었으면요,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을지도 몰라요. 막 호소하고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요, 은혜스러운 감정, 재미, 뭐 새롭고 신선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스럽지 않으면, 감동이 없으면, 재밌지 않으면, 새롭고 신선하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 오늘날 리더들은요, 사역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은혜스러움에, 감동에, 재미에, 새롭고 신선함에 맞춰져 있어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교회도 성장시켜요. 어느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며칠간 집회를 인도했대요. 집회를 마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인 몇 명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교인이 다가오더래. 그러면서 강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이번 집회 너무 좋았다. 이번 집회 너무 좋았다고. 무슨 얘기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5년이나 들어서 더 이상 들을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강사님으로 오신 목사님 설교 들으니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왜 좋은 거예요? 새롭고 신선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감사의 인사를 하지만 이건 전혀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만 좋았던 거지 이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요, 최소한 예의는 지킬 수 있어야지. 예의도 없는 사람이, 상식도 없는 사람이 무슨 은혜 운운합니까? 여러분, 은혜보다 신앙보다 여러분 상식이 우선되셔야 돼요. 상식적이지도 않은데 예의도 없는데 은혜 받았다고 난리치잖아요. 그 은혜의 격이 추락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은혜를 말할 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말할 때 도전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의가 있고 적어도 상식적일 때 그런 사람이 은혜를 말할 때 그 은혜가 의미 있게 작동되는 거지,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어 그 사람은 은혜를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신앙을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역효과가 있어요. 예의도 없는 게 무슨 성경을 얘기하고 예의도 없는 게 무슨 은혜를 말하겠어. 예의도 없는데, 상식도 없는데 무슨 신앙을 말하고 상식도 없는데 무슨 은혜를 말하냐고요. 은혜를 회복하기 전에 어떤 면에서는요, 예의를 회복하고 상식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인격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고요. 비인격적인 사람이 은혜를 말해 안 통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얼마나 예의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상식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인격적인지 얘는 몰라. 내 안에 현상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좋으면 그 은혜를 떠벌리고 다녀요. 이거는 좀 전에 말한 지금 예화 안에 있는 그분은요, 무리한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인데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 무리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아니고 그냥 자기만 좋은 겁니다. 자기가 좋았던 이유가 뭡니까? 익숙한 설교가 아니라 신선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론에, 설교에 익숙해지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익숙해지냐?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아니까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설교, 신선한 설교,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고 신선한 설교를 들으면 내 안에 어떤 감정이,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진짜 많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이분 담임 목사님한테 되게 무리한 거고요. 더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께 무리한 겁니다. 문제는 이사야 시대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지금 이분도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듭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냐? 자기를 보는 게, 자기를 보는 것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를 보잖아요. 10마디 할 거 한마디로 줄어버립니다. 자기를 보면, 자기를 보기 시작하면, 옛날엔 10마디 100마디 했는데 자기를 보기 시작하면요,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현상 때문에 떠벌릴 게 많은 거예요. 현상 때문에 자기가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이게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공부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말씀을 암송하든지 말씀을 필사하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고요.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들려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으로 영적으로 산 자와 죽은 자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영적인 거고 말씀을 듣는 자가 거듭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약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그의 사역 마지막 20년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속에서 외롭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 살해 위협, 저주, 물리적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86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대로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잠시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곧 회복하실 거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현실은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다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예레미야의 말이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한데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바가 실제되지 않아요. 실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실제가 돼요. 아멘. 내가 믿고 원하는 게 실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실제가 된다고요. 지금 거의 예레미야 한 사람 빼고는 우리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믿었다고요. 다 그렇게 받아들였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유다가 망한다, 성전이 무너진다, 이걸 외쳤던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누구 말이 맞아요? 예레미야의 말이 맞아요. 이건 예레미야의 말이기 때문에 맞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현실로 그대로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였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깨닫는 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뒤늦게 깨달은 것, 나중에 깨달은 것을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바꾸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후회입니다. 후회. 봐요.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주변을 돌아보세요. 후회하는 인간치고 그럼 후회를 통해서 그 인간이 변하냐? 변해 안 변해요? 여전히 안 변해요. 그러니까 후회는 분명히 뭔가 깨달은 것 같거든요. 근데 나중에 깨달으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나중에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있으며 때라는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회와 때를 놓치면 끝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도 현실이 그러하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하니. 그런데 현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고 때를 놓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안 변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어요.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은 그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 사람 그다랴라는 사람을 그 지역을 다스리라고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갔어요.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근데 모든 사람을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본토인들이 있다고, 남은 자들이 있다고요. 그 남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다랴라는 사람을, 그 지역을 바벨론을 통해서 다스리려고 사람을 세웠어요. 유다 사람을 세웠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 민족적 입장에서 바벨론이 세우는 그 사람은 뭐예요? 바벨론에 부역한 사람이 되는 거죠. 변절자, 배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세워진 지 3개월 만에 뭐예요? 암살당합니다. 민족주의자들에게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리더가 뭐예요?
사라진 거죠. 그랬더니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총독 직무 대행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음에 2인자가, 1인자가 사라져서 암살당했으니까 2인자가 뭐요? 이제 업무를 이제 대신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요나단은 졸지에 1인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겠어요? 지금 바벨론이 세운 사람이 있는데 암살을 당했다는 얘기는 지금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반란이. 그러면 이거 진압해야 되잖아요. 진압하기 위해서 누가 오겠어요? 바벨론이 오겠죠. 요나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자기가 죽인 게 아닌데, 1인자를 자기가 죽인 게 아닌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권력을 찬탈하려고 혹은 독립운동을 하려고 1인자를 죽이지 않았을까 오해해서 이 바벨론 다시금 군대를 이끌고 유대 땅을 들어오는 거, 이거를 뭐예요?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죠. 두려운 나머지 지금 누굴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왜 예레미야를 찾아갈까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나라가 망했잖아요. 비로소 이 사람이 진짜인 걸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 지금 누굴 찾아가야 돼요?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찾아가는 거죠.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42장 2절.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구하였다. 예언자께서는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지금 바벨론 때문에 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났다고 저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예언자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아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러니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뭘 구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인데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은 대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자 5절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지금 뭐 했다고요? 약속했어요. 약속. 저는요, 하나님 약속 말고 인간의 약속은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요? 약속하고 있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약속하였다.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했다. 자, 약속하는데 어떻게 약속해요? 두려움 가운데 맹세해요. 어떤 맹세하냐?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6절 우리가 예언자님을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신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복 받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만 보면요, 굉장히 감동스럽고 은혜스러운 믿음의 말이에요. 순종한대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한대요. 이 말만 들으면 분명히 참된 신앙이 맞아요.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열흘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는 요한안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뿐만 아니라 백성 모두를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좀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지금 10절.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지금 하나님 뜻은 뭐냐면 이 땅에 그냥 머물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알겠지만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지금 백지 상태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 안에는 이 생각이 있고 계산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이 땅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할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 이 두 안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온 거예요? 이 내심을 감추고, 이 내심을 감추고 백지 상태인 것처럼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는 순종할 겁니다. 여기서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애굽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안 좋은 건 뭐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을 것이고 세울 것이고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11절.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벨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벨로니아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 13절. 그런데도 너희가 나 주 너희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것이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피상나팔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도 않아도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는 것이냐. 이게 뭐냐면 그들의 속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셨어요. 15절. 유다의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이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곳 살려고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뭐가 따라온대요? 살려고 도망가는데 전쟁이 따라온대요.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라. 기근을 무서워하는데요, 결국 뭐가 따라와요? 또 기근이 그들을 덮쳐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있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17절. 마침내 이집트 땅에서 머물려고 그곳에 내려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큰 분노를 쏟아 부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분노를 쏟아 붓겠다. 그러면 너희는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만약 애굽으로 도망가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를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을 것이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본토에 남아야 돼요? 아니면 애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남기를 원하겠어요?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겠어요? 남기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착각한다니까. 나를 너무 모른다니까. 우리 가운데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성경 안에 이런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왜 남 얘기하듯이 보냐고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충격적인 상태가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의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고요. 예레미야 42장 19절, 유다의 살아남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대로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20절,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보내면서 나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면 개역 개정이 더 잘 번역했는데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속마음을 속였니라. 뭐냐면 스스로를 속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였냐? 보세요. 안에 이미 두 마음이 있었어요. A, B가 있었어요. A, B가 분명히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고요. 내가 추구하는 게 있다고요.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다고 맹세해. 그게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 내가 좋게 여기는 바가 있어. 내가 소원하는 바가 있어. 그거 없는 것처럼 백지인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실수라고요. 그게 예레미야 42장 21절,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따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없다고요. 22절,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까지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여기까지 기회가 있어요. 무슨 기회가 있어요? 아직 애굽으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아직 애굽으로 피신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까지 예레미야가 얘기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무엇인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속인 거였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춰내셨습니다. 이제라도 다 들켰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 일러주었을 때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오며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받은 그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그렇게 인식한다면 순종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들은 이미 애굽을 원하고 있었고,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그들이 예레미야를 왜 찾았겠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혹시 아닐까요? 물어보지만 또 한편으로 아주 큰 기대는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아셔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래 애굽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임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요, 예레미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다, 가짜다. 실제로 그들은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 요한안과 그의 일행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죠.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거짓 신앙, 유사 신앙은 설교는 들어요. 성경도 공부해요. 이런저런 종교적 행위도 있고 열심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자기는 듣는다고 착각하죠.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임하는 게 아니고 임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47절. 다음 요한복음 8장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요, 예수님이 누구의 말씀을 전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이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읽히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데 이 자리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목사의 설교를 들었지만 이제 나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설교뿐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묵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임해도요, 결과는 기쁨으로 받지만 온전한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선택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 지금 성경을 보면요, 너 애굽으로 가면 너 죽어. 애굽으로 가면 전쟁이 따라오고 기근이 따라오고 전염병이 따라와. 근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근데도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고집이 세다고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교만하다고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뭐가요? 여호와의 교훈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선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해야 된다고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등 되시고 주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빛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20절, 삼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세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데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럼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말씀에 주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읽지 않는 분들, 묵상하지 않는 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공적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야 합니다. 그 듣고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있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그 소망이 없음을 예레미야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여러분이 계산해도 전쟁이 따라갈 것이고 기근이 따라갈 것이고 전염병이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살 길이라고 선택하지만 결과는 죽을 길이라고요. 자기 잘난 맛에 절대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셔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추구할 때 이 세 가지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십자복음 2에 말씀이 한 삶이 나오는 겁니다. PPT 다음 거.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되는 자. 이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내 성향이 기준이 아니라고요. 내 기분이 기준이 아니라고요.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인 삶을 살 때는 어려움도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끝내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삶. 하나님 말씀이 들리되 그 말씀하신 바 그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철저하게 우리의 생명이 되는 삶.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신학을 위한 네 가지 출처의 올바른 순서 위에 서는 삶.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에 전통, 이성, 경험이에요. 신비주의가 위험한 게 뭐냐면 경험이 제일 밑에 있는데 신비주의는요, 경험이 첫 번째로 가요.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성이 성경 위로 가면 그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묻고 하나님 뜻이 임해도 그는 성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통 아니면 자기 이성 혹은 자기의 경험 혹은 자기의 감정을 따라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 말씀을 안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기회 있을 때, 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와 때를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나중에 깨달으면, 나중에 후회하면 이미 끝났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봐요. 나라가 쫄딱 망했다고요. 지금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현실은 쫄딱 망했다고요.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 중립성이 내려지지 않아요.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원함이 내려지지 않아요. 또 살겠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도 그들은 자기의 뜻, 자기의 원함, 자기의 소원 돌이키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내 신앙의 유일한 기준과 생명으로 삼는 삶. 그러면 우리 인격이 변해요.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